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회개의 의미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있는,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여주고 있는 이 일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는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뿌리고 마을 큰 시장 앞에서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는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땠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했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멀리서도 오고 또 얼마나 이 개혁교회라는 것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이 열심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개혁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조건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조건과 내가 했던 근거가 된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지금 내 근거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지난주 한 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본문이고 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32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이라는 부분,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네가 한 말과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와 열매라는 것을 가지고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나무와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수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가면 이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교훈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나무와 열매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숨어져 있는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3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열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맺어야 하는 어떤 삶의 열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줘서 선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삶의 좋은 열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는 엄밀한 의미로서는 본인은 알질 못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생과 고난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어떤 것으로 해서 무언가를 화려한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33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어떤 거예요? 그 열매가 속한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거죠?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74페이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고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비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가지고 나무는 그 사람이 붙어있는 본체, 그렇죠? 혹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있고 다른 존재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인간을 죄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나무에, 사탄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두가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탄이 그의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선한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은 사탄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사탄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죄라는 사탄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죄로부터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공급했기 때문에 어떤 열매, 우리 눈에 보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편해 보이고 가장 눈에 보이게 탐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맺는 열매는 결국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편해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와가 봤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보기에 탐스럽고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해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열매는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성취한 인생의 그 성과와 업적을 가지고 그러면 자신들의 인생의 열매가 가치 있고 성공했다라고 판단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많은 업적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저런 인생을 사나 아무런 성취한 것도 없어 보이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이 부족했고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131편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젖먹이 아기,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서 갇힌 것 같이 젖된 아기가 엄마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맺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고 당사자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좀 더, 그런데 그것을 좀 넓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안식일 논쟁에서도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사역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고 존중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 대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세력들과 결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세금도 더 받고 그것을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하면서 세속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도 받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오히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청렴한 삶을 살았고 율법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살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율법의 주인공, 율법의 마침을 이루러 오셨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공격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마음 상태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선이 아닌 그 속으로 악을 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재산 모든 것 다 바치고 좀 교회에 올인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그것이 근거로 돼서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될까 봐 겁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일들이 내 자랑이나 내 근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인간의 기준으로 그 어떠한 선한 행위, 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굉장히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고 신입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고 계시는 일들을 지금 정작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악을 쌓은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 행했던 많은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고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뭐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일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은 인생이 과연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을 받는다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마지막 36절 30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입으로 그냥 나오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36절에 보면 여기서 그래서 무익한 말도 마지막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죄와 그 잘못을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신문과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슨 적극적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말도 안 돼, 막 적극적으로 악하고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말만 신문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익한 말도, 여기 얘기하는 무익한 말도 신문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유익함이 없는 말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쓸데없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가장 쉽게 죄를 짓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도 역시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말을 조심하며 산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자부심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말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무익한 말까지도 신문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말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툭툭 내버지고 하고 있는 말, 기억도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말의 실수도 악의가 없는 농담도 우리는 할 때도 있고 부지 중에 그냥 내뱉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걸려 넘어지고 여기서 만족하고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익한 말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까지도 그냥 신문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에 있어 설교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고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 번 돌이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에 대하여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과도 같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기준은 말뿐만이 아니라 말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포함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또 벗어날 수가 없죠. 나는 말 안 했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 착하게도 살고 그래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공의, 정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보다도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성품도 좋고 말을 바르게 하고 정말로 착하게 사시는 분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음도 저희는 압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이 기준에 의하면 정죄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죄의 기준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끝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정죄받아야 할 그 죄의 정죄를 내가 받겠다. 그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결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이루겠다. 완전히 다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자에게는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 굴레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무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역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방해했다고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땅히 정죄받을 만한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절책합니다. 오늘도 보이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죽이려던 마음이 거기서 비롯된 마음이 아니라 그 경고와 질책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아니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요 악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던 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열심히 내서는 특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독사의 자식이요 영원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자들을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알아서 이제 죄에서 돌이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요 은혜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믿는 성도들은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의 피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삶을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것이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만족했던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판단했던 이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롭고 지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